오늘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에 사모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가.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세 가지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복음이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Fundamentally, the gospel is the revelation of who God is, who we are, and how we can be reconciled to Him. 하나님이 who He is, 그분이 누구시고, who I am, 내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who can be reconciled to Him, 그와 함께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to hunger,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이 비춰지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내하고 오셨어요. 그 아내가 지난주에 오시고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필 이런 레디컬적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왔을까? 제 방에 들어와서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자기는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복음에 들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던 예수님은 좀 다른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와 편견이었습니다. 복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드립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대가 있는 만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교육전사를 하거나 실제로 담임을 한 말씀을 없었을 때 토요일 밤이 저에게는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졸기가 바빴습니다. 몸이 지치니까 주일날이 그게 제가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가 기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쉴 수가 없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표정은, 내 반응은 어떨까?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드릴 수 있다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구원, 나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 나의 기업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와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좋을 때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때로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가축이나 심지어 갓난 아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또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솔직히 우리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내 상식과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폄하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비와 용서, 관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그분은 그래야지 된다고 묶으면서도 동시에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비롯한 인간의 실체와 실상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내 모습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고 싶어하는, 외면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을 회피하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 자체가 바로 essential, basically, original sin, 본질적인 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이미 죄이고, 그리고 창조주, 즉 주님 없이, 주인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그 행위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강교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에는 안 나와서 그렇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사람. 우리 아이가 교회는 안 나와서 그렇지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가장 사악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본질적으로 그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교만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모두가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원히 분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로부터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문서를 태우면서 나는 자유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치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에 감염되어서 소망이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복음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기가 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직이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20대에는 사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변화되라고 하고, 30대 때는 매정한 눈초리를 토면서 배우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40대는 자식이 변화된다고 하지만 50이 되면 비로소 자기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져야지만이 자기가 변화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정직한 복음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너희들을 만나서, 그 직장에 가서, 여기에 와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플랫 목사는 이렇게 인간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을 갈고 닦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언제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마다 자신의 도덕성을 이미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미신적인 기도와 꾸준한 예배 출석, 몇 가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등이 보태지면 대단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 범사에 잘 될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사실 좀 겁이 났습니다. 이 레디컬 몇 번 하다가는 교인들 남는 사람 없겠다 이거 서서히 한 명씩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 본전도 못 차리는 말씀을 내가 이거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은 내가 대단히 흡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 가운데 생명이 끊어졌으며 현재 주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소생하기는커녕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런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약하며 악하며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다. 우리 스스로가 탈출구를 찾을 능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할 것이다. 내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내게 구원의 어떤 소망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공의와 사랑의 창조주는 죄에 물들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간들을 보다 못해 독생자 곧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잇도록 길을 여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다시 복음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제 그렇다면 이 다음의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그리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리액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원치 않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20대 중반 후반부터 죽음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말이 나이하고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늘 죽는 사람을 찾아가고 마지막 죽음의 길에 동행을 해줘야 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가는 좀 확신을 갖고 정말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죽음도 있었지만은 정말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치졸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크리스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부모나 형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임종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간을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하고 가족들이 예배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면서 그를 천국에 보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베푸시는 그 마지막 자비가 그 순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였고 그 순간은 그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자식들은 그 부모들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따님은 아버지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그저 한번 예라고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자 어떤 분은 목사님 보셨죠? 우리 아버지가 손이 움직였어요. 그건 예라고 한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라고 하면서 간청도 했습니다. 또 감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속임수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순간은 너무도 겸비한 시간이고 속일 수 없는 순간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가족들의 마지막 배려와 간절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도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목마름과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반응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그 마지막 기회를 그나마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같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마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시인을 받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그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돌아오는 길에서 느끼는 그 마음은 개운치 않은 마음, 석연치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예수님을 찾은 후에 평생 그 길을 걸으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똑같다면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복음에 두 가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두 가지가 있다면 구원에도 그 반응에도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주후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했을까? 아마 그것을 단어로 표시한다면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비장함, 분리, 이별, 단절, 고문, 박해, 심지어는 죽음. 이 단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연결된 시대가 주 1세기 너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던져졌던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또 헬라 문화 속에 살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꽃이요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와는 달리 로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기는 한다는데 즉 그 예수님이 전혀 아무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돼서 주여 주여라고는 하는데 삶 가운데는 전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로 이상한 스트레인지 크리스천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면 그 삶의 자체를 감춰버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될 리가 없습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물건에 확신을 가져야지 자동차 한 대를 팔 수가 있고 음식 하나를 팔 수가 있고 볼펜 하나를 팔 수가 있거늘 내가 믿고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 자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니.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당신이 유대인과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당신이 헬라인과 한 곳에 같은 직장 생활을 하여도 만약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당신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충격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shameful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shameful.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구원에도, 그 구원의 반응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in the name of Caesar, 황제 이름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시대 속에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너무 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 목사는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이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땡스기빙 되면 아이들을 만나라고 아이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00명의 크리스천 아이들이 나갔을 때 2명 정도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사이런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100명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2명만 크리스천으로 살아남는 게 사회적인 통계라면은 오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이 플레이 목사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름이 끼치면서 잠이 천리말리 달아났다. 최소한의 대가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는 신앙 노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흔히들 예수를 믿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이나 지적인 동의뿐이며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명령이나 기준, 영광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투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웬만한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영어에도 여기 정확히 나와. We have been told all that is required is a one-time decision. 한 번 결심하면 그 구원이 지속된다고 믿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maybe even mere intellectual assent to Jesus. 예수님을 향한 지적인 동의면은 충분한. We need not worry about His commands, His standards, or His glory. 그의 영광, 그의 명령, 그의 기준과는 상관없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은 죄에서 먼저 돌이키게 하고,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복음의 리액션은 뭐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저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죠.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을 심각하게 보게 되면서 토탈 커럽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치열한 전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섬겼던 가장 사악하고 이기적인 그 교만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가장 즉각적이고 전폭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그는 a much different response, a much different road. 그는 너무도 확연하게 다른 반응과 너무도 확연하게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이 1세기의 경우와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shameful response, 부끄러운 반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는 두 가지 말씀에 퀘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거기서 헌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은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이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행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한들 뭔가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뭘까? 거기에 대한 헝거 마인드가 생기고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달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배는 남다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소유나 만족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강압이요 착취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혀 아무리에게도 못 느끼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조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마음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것을 만들기 위한 복음에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로 변환되는 것, 전환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고백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카톡, 레디칼에 대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고 레디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어찌 보면 레디칼한 것 같지만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코멘트도 받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여러 리스판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는 고백을 해서 제가 응답해 드렸습니다. 교우님은 고아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평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에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땐 그분은 궁율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고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면 지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분. 그래서 그분에게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가장 레디칼한 첫 번째 이 주제 말씀을 드렸을 때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카톡으로 드렸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두 번째 센텐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거로 대치이십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이것은 이미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왜 가장 레디컬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얘야,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거니? 왜 나를 이렇게 찾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거야? 너 소원이 뭐니? 너 마음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네 속마음을 얘기하랴. 정말 너 원하는 것이 뭐니? 내 마음이 뭐니?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그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또 하나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기쁨이 되면 저는 죽고 싶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기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 좋으면은, 그냥 좋으면은. 데이빗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이라는 그 실존 앞에 조건 없이 내려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간다. 복음이 어떤 거냐? 복음을 들으면은 내 것을 챙기는 그 마음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조직 때문에 힘들고 해서 그걸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를 조건 없이 내려놓지 않고는 못하도록 나를 몰아간다. 왜냐? 복음을 받게 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들은, 복음에 반응한 이들은 난생 처음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 오늘 예배드리는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된다. 처음에는 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가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이 조금 잘 되면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우쭐했던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함을 절감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고 결국 찾아낸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따르는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상급이다.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동경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가진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이 반응을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이 반응이 없다면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디에 배고프셨습니까? 옛날에 잘 목회적인 깊이도 모르고 목사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뭔지 모를 때 사람들이 도박에 깊이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애딕에 빠지는 걸 중독에 빠질 때는 안 됐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것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현상이 배고픈 것이구나, 너무 굶주린 것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되고 무엇인가를 붙잡아야지만이 놓여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중독된 마음이고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와야지만이 비로소 그 사랑 때문에 삶의 가치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배고프셨습니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게 묻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배고픈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플레 목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배고프십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다가 또 마음에 닿지 않으면 덮으십시오. 또 천천히 줄을 그으면서 읽으십시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쉐어도 해보십시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과연 적당한 말인지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주간 또 모임방에서 목장에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의 배고픔에 대해서 Too hungry for words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시는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이러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마름이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